우리 인사말 가운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쟁쟁한 인사말이 두 개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안녕히 기무셨습니까? 또 하나는 진지는 잡수셨습니까? 먹는 것하고 쉬는 것을 인사 예법으로 늘 그렇게 서로가 살피던 시절을 떠올려 보니까 그게 5, 60년 전에 서로 주고받았던 예법이 아니었는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편안들 하십니까? 오늘은 윤 5월 초하루, 윤 4월 초하루. 시간은 언제나 그렇게 지나가고 있고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고 있지만 우리가 관념으로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를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시간 속에서 생각을 모아 봅니다. 참 3, 4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신종 세균으로 인해서 참 세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특히 전 세계인 가운데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확진자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몇십만 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뉴스를 접합니다. 대구 경북 쪽에서 모 종교 집단에서 원인이 되었던, 그래서 수천 명, 8천 명 정도가 확진자로서 어려움을 겪은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그러면서도 뉴스를 통해서 비추어 보는 것은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다. 대한민국의 문화나 질서의식이나 국가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우리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세계인들이 놀라워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용산 쪽에서 젊은이들의 모임체인 것처럼 수많은 이들이 4월 말 5월 초 징검다리 연휴 때 거기서 또 파생된 신종 바이러스가 유럽에서 나온 확진자와 미국에서 나온 확진자와 같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고 의료계 쪽에서는 걱정을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겪었던 그것보다 한 단계 더 힘든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처럼 동양 쪽에서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가 아닌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이쪽으로 전염된 것으로 얘기하는 이들도 있고, 참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90% 이상이 완치가 되었고 11,000명이 확진자가 있었다면 그 중에 300명도 아닌 한 명도 소중한 생명이지만 그래도 그 사망자가 매우 적은 숫자라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나 대한민국이 위대한 백성들의 집합체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냥 정신적으로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힘든 것 어려움.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파장을 일으키는 그 충격파는 어딘들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새벽 3시 전에 일어나서 어느 때는 3시 전에 법당에 들어올 때도 있지만 세시 무렵에 들어오면 한 5분 10분만 있다가 돌아도 훨씬 법당에서 분주함을 가지고 다기물도 올리고 초도 불을 새로 밝히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하고 이렇게 부딪힘이 없지만 그래도 어느 때는 나와가지고 불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숫자이지만 스님들과 같이 기도할 때마다 늘 간절한 생각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절에서는 4년 차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윤달을 맞이해가지고 생전 예수제를 지내고들 있고 저도 동참자가 되어서 늘 법당에 들어오면 향을 사르고 예를 다하고 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은 세상에서 가장 큰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무상함은 세상에서 가장 큰 괴로움이니 마땅히 자유로워져야 하겠지요. 그런 가르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가르침 4가지가 선행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이 계신데, 첫째는 그 가르침을 아무리 들어도 실증 내지 않음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바르게 관찰하고 내관 사유해야 하고, 세 번째는 가르침을 따라서 능히 우리는 실천해 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보리, 깨달음에 회양코자. 우리가 보현해온품에도 보면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생들을 수순하는 10가지의 광대무비하는 원을 세우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열어서 보여서 깨달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늘상 우리들에게 팔만장교의 가르침을 전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찌 후생을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을 열심히 충실히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어제도 잘 살았고 내일도 잘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달에는 공달이라고도 하는 것처럼 예수제는 자신이 지은 업을
살아생전에 미리 닦는 의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욕지 전생사이면 금생의 수자시오. 욕지 내생사인 금생의 작사시라고, 과거, 현재, 미래가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어져 있지만 그것을 우리들의 분별식심으로 나누어서 과거, 현재, 미래, 어제, 오늘, 내일로 그렇게 이제 분단을 쳐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전생의 내 모습 보고 싶으면 금생에 지금 처해서 받고 있는 걸 보고, 내생의 내 모습을 보고 싶으면 금생에 내가 하고 있는 걸 보면 인과 응보로 확연하게 자작자수, 자업자득, 자성자방하는 그런 이치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전 예수제는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서 살아생전에 미리 죄를 올려서 복덕과 지혜의 공덕을 쌓는 불교의 전통 의식으로 윤달에 올리는 대표적인 의례로 표현을 하는데, 그 의례집에는 영산제가 있고 수륙제와 함께 3대 의식이 생전 예수제를 봉행한다 그러는데, 사실 불공을 하는 거나 기도를 하는 거나 수행을 하는 거나 정진을 하는 거나 생활 불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충실한 그 모습이 생전 예수제라는 게, 제가 한글로 써놓으면 저 앞집에서 저 뭔 말 할까 봐서 한문으로 내가 미리 했자, 예금한다고 할 때 미리 했자 닦을 숫자인데, 생전 예수제는 꼭 이렇게 윤달에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의식이고, 또 그렇게 다짐하고 확인하고 인식하고 재다짐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중첩해서 하고 있는 것은 평소에도 늘상 그런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정우 스님의 극락과는 세상을 떠나야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멸의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 저는 어저께 우리 종단의 많은 스님들하고 또 구룡사에서 주지스님이랑 그 노대 그 새로 지은 그 건물 구룡사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은 훤히 뻔히 이렇게 가까이 보이고 양재천을 걷다 보면 늘 만나는 건물인데, 난 세상에 그렇게 그 건물이 크고 높은 줄은 몰랐어. 가보니까 참 다 본 건 아니지만 불과 몇 층 이렇게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렇게 거기를 이렇게 접하면서 어제 이제 영화를 한 편 보고 왔어요. 9명 스님들의 수행 이야기. 저 위례 신도시에 있는 그 상월선원에서 천막을 치고 작년 겨울에 그 참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견디면서 했던 것을 이렇게 영화로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거기서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스님들이 순수한 저 본성과 심성과 저 수행의 덕목이 우리들의 본심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참 감명 깊게 보았고, 참 거기에 저도 몇 번 가서 공부하는 스님들과
격려하는 불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걱정한 것은 저는 히말라야 산도 가가지고 추위와 만나 보았고, 또 티베트에 가가지고 그 춥고 그 기압이 떨어졌을 때 벌어지는 현상들을 또 보았고, 또 저를 출가시켜 주었던 스님께서 어린 시절에, 가난한 그 시절에 출가해 가지고 절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가지고 평생 동안 냉병으로 고생하시는 그 모습은 약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했던 그런 현상들을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도 더 잘 살아야 되겠고, 부처님 제자로서 함께 사부중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자랑스럽고 고맙고 기쁜 마음으로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을 더 하고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탐짐치 삼독심과 우리 인생의 재색식명수 용락의 번뇌망상은 사실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고통과 괴로움이었죠. 그 9명 스님들이 이렇게 수리하는 그 내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서도 거기서 그 스님들도 극복하고 감당하면서 결론적으로 나에게 공감될 수 있는 가르침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힘든 환경에 노출되었지만 그러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다독거리는 그 눈빛 속에서, 따뜻함 속에서 몸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마음은 어느 곳에 있을 때보다도 더 좋았다는 거, 그거 부처님 열반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몸도 마음도 고요한 사람, 몸은 고요한데 마음은 번다한 사람, 마음은 고요한데 몸은 번다한 사람, 또 몸도 마음도 번다한 사람, 내 유형의 사람이 있다. 몸도 마음도 고요한 사람은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이나 불보살님이시고 수행자들이신데 바로 부처님이시죠. 우리들은 노출되기를 몸은 고요한데 마음이 번다한 것인가, 몸은 분주한데 마음은 고요한 것인가, 마음은 분주하고 몸은 고요하고, 요게 양면적인 동전처럼 떠올려 봅니다. 물론 몸도 마음도 번다한 사람 우리들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불교인들은 이번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도 그것을 스스럼 없이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주이스님 축원문에도 불자들하고 함께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그런 기도 발언문에도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스님들의 결론은 몸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어떤 수행처에서 공부할 때보다 더 고요적적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렇다 그렇고 말고 하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근본인 선근과 보리심으로 자비의 반야 용선의 선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무상계에도 보면 그런 말씀 많이 있습니까? 무상계자는 임열반지 요문이요 월고해지 자항이라. 식으로 일체제불이 인차객으로 이임열반하셨고 일체중생도 인차객으로 이도고해한다는 그 가르침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과거에 구룡사에서 분주함을 떨고 기도를 하고 늘상 제가 금년 들어가지고 생각을 모아서 한 건 살아생전에 세상을 떠난 것처럼 살 수 있는 행동, 방법, 심층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데 그 묘를 한번 발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합리화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다 분주하고 번다하고 바쁘기는 하지만 불자들이 가장 많이 오는 시간이 사시기도고, 참 몇 달 동안은 오늘 그래도 참 많이 오셨네요. 법당이 커서 이렇게 또 듬성듬성 앉아도 띄엄띄엄 앉아도 지금 아마 어떤 분들은 1층 회관에서 영상으로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에 앉아갖고 하고 있는 이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만 참 그래도 참 오늘은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죠? 대답할지도 몰라? 응? 이제 번복이 됐어. 번복? 감각이 없고 이제 살아생전에 세상을 떠난 것처럼 한번 인생을 정리해보는 시간도 꼭 우리들에게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가능하면 불자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 사시기도 같은 때는 오늘처럼 제가 법회를 하는데도 주지스님이 주관해서 축원을 하시도록 제가 늦게 들어왔어. 법당에. 내가 법당에 들어오면 늘상 나보고 축원하기를 권하기 때문에 아예 주지스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아있으면서 세상을 떠난 사람처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지 않니? 응? 그런데 그런 거 준비 안 하고 살다가 어느 날 불현듯 떠나고 나면 말하고 싶어도 전달이 안 되면 그것도 폭폭할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집에서 며느리나 아랫사람이라는 게 무슨 하인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식구들의 구성원들 가운데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도록,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극락세계는 다녀오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싶어요. 우리는 업력중생이라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계를 육도를 윤회하고 있지만 극락은 윤회하는 세상이 아니요, 원력보살이 왕래하는 곳이고 원력보살이 다녀오는 것이고 원력보살이 일생보처에 오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극락세계에 좋은 세상인 것은 알지만
그곳에 가서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그러한 힘과 용기와 지혜의 결정체, 공덕의 그런 반야용선의 그 힘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발언하면서 지내고 있다. 살아생전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또 기도하고 생전에 선업을 지켰다고 다짐하고 서원하면서 수행공덕을 닦기 위한 기도를 우리는 37일 하기도 하고 49일 하기도 하고, 저도 이 윤달이 들면은 이곳저곳에서 법문을 청해 오기도 하는데, 내일 같은 경우는 저기 같은 서울이면서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한참, 극락세계가 서쪽에 있다고 안 그래요? 서쪽으로 한참 가다가 국제선센터, 목동에 있는 국제선센터에서 거기 주지스님이 구룡사 주지스님한테 연락 오기를, 불자들한테 어느 스님을 법사로 청했으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순번을 매겼다고 그러는데, 그 7명 중에 나도 거기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거기 댕겨오려고 합니다. 가지 말까? 저는 근간에 우리 부타 TV에서 매일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스님들이 법문한 것, 특히 제가 법당에서 불자들하고 함께한 것들이 방송되기도 하지만,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루에 뭐 10,000명, 20,000명씩 접속자들이 있고, 언제부터인가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깔았던 건 아닌데 대관절 여기에 몇 명이나 접속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프로그램을 깔아놨더니, 지금 에라가 나가지고 좀 듬성듬성 이렇게 밤 12시가 되어서 하루가 넘어갈 때 제로로 떨어지고 다시 숫자가 파악되고 하는 것들이 초기에는 더러더러 있었어요. 그것까지 합하면 4천만 명, 5천만 명 정도는 아마 우리 인터넷 방송 부타TV에 접속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떠 있는 숫자는 지금 현재 3,500만 명 정도가 70억, 77억이라고 하는 전 세계 인류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 중에서 뭐 10수년 동안에 뭐 3,500만, 4천만 명은 별거 아닐진 모르겠지만, 그 전에 강남 스타일인가, 거기는 뭐 몇십억 인구가 거기에 접속해가지고 그 방송을 보았다고도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불교 쪽에서 그렇게 많은 이들이 부타 TV 속에서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세상과 그런 정보 공유 시대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도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15년, 20년 전에 불자들한테 이렇게 부처님 말씀 전했던 것을 근간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저 깊숙이 들어있던 창고에서 꺼내서 햇빛을 보이게 하듯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송출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때도 저도 불용사에서 35년이나 인연을 맺고 살았는데, 35년 전에 제가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애들이라고 생각 안 씁니다. 그때도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10년, 20년 전에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그 연유는 뭔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지난 세월의 그런 그 추억들을 앨범이나 그런 그림 속에서 스스로 한 번씩 이렇게 검색해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모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한 선근과 지혜의 발현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한 20여 년 전에 했던 법문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탐물은 일존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일산 열애사에서 한 게 어제 떠 있던데, 그런 것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들은 참 세상을 진지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물질의 풍요 속에 영원해야 할 것처럼 늘 그렇게 살았는데, 지나온 시간 되돌아보니까 그게 착각이었어요. 환상이었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것들이 부질없다는 생각을 들게 될 때 허무하고 허전하고 허탈한 생각에 노출되는 건 아닐까. 괴로움에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무명의 얼굴인데 설사 그것들이 내 곁을 떠나지 않을지라도 어느 날 내 스스로가 떠나야 되는 그런 날이 오기도 합니다. 떠나거나 내가 떠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 생전에 세상을 떠난 것처럼 지켜보고 그러기 위한 예행 연습을 하면서 산다면 훨씬 더 여유로워지는 그런 차 한 잔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물질적인 존재에 깃든 생로병사의 실상이나 인생 팔고, 인생은 생로병사 네 가지와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고 만나지 말아야 될 인연을 만나고 구하지만 그것이 얻어지지 않고 구불듣고 오음성고 한결같이 못해서 치성한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허망함을 인생 가운데에서 깨달아야만 어떤 재앙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참 자유를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구해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우리는 이런 윤달에도 한 번씩 다짐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기도하고 정진하고 수행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은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살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 법문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수행의 씨앗과 자비심이라는 그 법문 중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오롯이 다른 이들을 유하는 이타심을 내셨는가. 제가 금년에 대중들의 리더자의 모습과 엘리트의 모습에 대해서, 엘리트는 굉장히 그 성공이나 출세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의 그 부류 속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표현해드린 적이 있었고, 리더는 이타행을 하는 보살도를 실천하는 이가 좀 부족해도 그래도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발현을 말한 적이 있었는데, 불현듯 일어나는 썩내는 마음은 어떻게들 극복들을 하고 계십니까? 지내다 보면 화 안 납니까? 괜히 화나는 건 아닌데 화가 날 때가 있다고 그래요. 허망하고 허전하고 허탈해갖고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욕심이 과해서 일어나는 분심과 어리석음이 치성해서 일어나는 그 썩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복받아서 분주하고 번다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여여적적한 내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불자로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화를 줄이고 싶은 마음은 있기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화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은 하고 계십니까? 이게 대중들에게 달라이라마 스님이 수행의 씨앗, 자비심이라고 하는 법문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중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은 자비심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자비심은 모든 수행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만을 위하는 마음만이 일어난다면 이번 생에 그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하기도 어렵지만 그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수행의 씨앗은 자비심에 있다는 거예요. 자비심. 자비심은 선근과 보리심이 증장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선가구감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참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는데도 그 말은 가능하면 끝까지 한번 참아보려고 그래. 얼마나 지금 요즘 세상이 어려우면 국가에서 끝까지 지금 재정을 지원하고 생활비를 뭐하고 하는 그런 현상에 노출되어 있는 현상에서 내가 말한다고 알고 안 한다고 모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4월 초파일을 지금 어떻게 보면 2번이나 지내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은 이중 과세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어느 스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여기 전라도 광주는 다른 해 4월 초파일보다 훨씬 나아. 그래서 그게 웬일이래요? 무슨 일이래요? 하니까 하도 요즘 세상에 힘들고 어렵다고 하니까 노인들이 아랫역에 가면 사는 분들이 대다수가 노인들이 많이 집을 지키고 안 삽니까? 고향에서 그분들이 자식들이 그렇게 뭐 하시라고 이렇게 조금씩 보내준 것 중에서 아이고 절도 힘드니까 하고는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기어이 또 해버리네. 그래가지고 다른 애보다 등을 더 많이 키웠다고 하면서 아이고 살다 보니까 별일도 다 봐 이렇게 스님이 나한테 며칠 전에 오셔갖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내가 그 얘기를 불현듯 들으면서 지금 얼마나 지금 다들 힘든데 지금 4월 초파일이 또 윤4월 초파일 그것도 되고 코로나 때문에 4월 초파일을 2번 할 일은 없잖아요. 지금 구룡사 만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이 부처님은 말이요. 각각 다른 부처님이요. 만불명호경에 보면은 부처님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에? 우리 만불명호경을 사경법회한 적도 있었대. 구룡사에서. 그러면 4월 초파일이 부처님 생일만 먼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달에 30일 중에서 10제일
육제일, 사제일 해가지고 절에 오는 날을 부처님 당시부터 제가자들한테 정해놓고 기도하게 하고 법회에 동참하게 하고 함께 하고자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비춰보면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고, 나는 사실 날마다 4월 초파일이었으면 싶은 사람이요. 무척 분주하고 번다 할 건데 날마다 어떻게 해서 세운 절인데 얼마나 불자들이 초기에 힘들게 한 부처님씩 모셔가지고 구룡사를 세우고 열애사를 세우고 신도시마다 그 상가 건물을 이렇게 분양받아가지고 포기당을 세웠는데 거기에 날마다 최소한 날마다 초하루만큼씩만 왔어도 나는 반부는 풀어질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도 다 분주하고 바쁘잖아요. 바쁜데 어떻게 날마다 4월 초파일처럼 오게 할 수 있냐고. 그런데도 불자들이 많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해 보면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염원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죠. 서산대사의 성가구간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허물이 있으면 참회하고, 참회도 이참 사참 몸과 마음 다 바쳐서 간절하게 하는 참회가 있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오늘 아침 공양 시간에 내가 우리 시원 행자한테 오늘 저 학교 안 가는 날인데 새벽 예불 안 나왔더라? 씩 웃어. 그러길래 내가 못 들었냐? 목닥소리 아침 종성 또는 옆방의 스님들이 예불 모시려고 나오시는 그 소리, 아니면 또 스님들께서 옆방에서 법당에 가면서 문 두들겨 주는 소리, 또 못 깬다고 해가지고 괴종시계 또 방에다가 하나 사줬단 말이에요. 타르르 우는 거. 그 소리도 못 들었냐? 다양하게 내가 물어본 거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소리는 들었대요. 그런데 예불 나가려고 일어나서 벨소리를 정지시키고 그대로 본래로 돌아갔다네.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르고자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일어날 줄 아는 사람, 일어설 줄 아는 사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사람,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출가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것이 대장부의 기상이다 그랬어. 거기서 그냥 벨소리 중지시키고 그대로 사그라드는 할미꽃이 될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리고 나서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세수하고, 그리고 나서 정좌할 수 있는 내가 되자는 말을 아침에 간헐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되면 그 잘못은 잘못이 아니여 이내 사라진다.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해. 저는 새벽 예불 시간에 스님들께서 종성을 하시는데 그 종성의 그 사구계가 늘 가슴에 와서 닿고 상기하고 떠올리면서 제 다짐을 해보기도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 종성의 연불 소리가 내 가슴에 와서 닿은 게 하나 있어요.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어느 세월에 나를 제도하리요 하는 종성연불이 있는데 그게 가슴에 와서 다가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참여란 지은 허물을 뉘우쳐서 다시는 그것을 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일이라고 하지요. 부끄러워함은 안으로는 자신을 꾸짖고 밖으로는 그 허물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마음이란 본래 비어 있어서 고요적적함으로 죄업이 깃들 곳은 없대요. 깃들 것은 없어.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현상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거의 매일 낮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렇게 걷고, 한 2시간 걸으면 13,000보, 한 10km 정도 걷습니다. 저 혼자 걸으면 그 정도는 충분히 걸을 수 있는데, 둘이 도란도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걷다 보면 또 묻는 게 많아. 걷다 보면 10km까지 걷지는 못하는데 저녁 공양하고 나서 2-3시간을 또 양재천 가서 걷기도 하는데, 그러고 나면 보통은 한 하루에 20km 정도를 걷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끔 불자들을 만나는데 나 혼자 걸을 때는 아는 이들을 잘 안 만나는 편인데, 나도 그냥 댕기면서 오만 것 다 쳐다보고 살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같이 걷다 보면 아는 척하는 불자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 명이 불자들이 양재천서 만나가지고 손에다 뭐 쥐어준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생전 예수제에 대한 말씀도 드리는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죠. 삶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빈손으로 왔다 공수래 공수거라고 안 합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단지 생활하고 소유하는 것은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면에 나오는 그런 뉴스 같은 것을 보면서도 참 안타깝고 가슴 조이고 저리는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한 물건들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가 더 목전에서 봐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그 어떠한 어려움도 흔들림 없이 평상심으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힘은 원하는 바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념으로 나타나는 덕목일 것입니다. 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해내야 합니다. 참 행복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고 모습입니다. 여한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늘 기도하면서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서도 또 이것도 한번 눈여겨 들여다 보니까 자동차가 덜 굴러다니니까 공기가 맑아졌고 또 공장의 가동률이 낮아지니까 공해가 적어졌고 또 강물이 맑아져서 고기가 활개를 치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환경운동가의 토로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들은 어쨌든지 세상을 섭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살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중 과세일지는 몰라도 4월 초파일이 이제 또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코로나 때문에 2번이나 맞이하는 4월 초파일을 또 이것도 좀 평생에 2번 맞이할 수 없는 4월 초파일이니까 그런 줄 알고 한번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직도 그럼 뭐 코로나 때문에 공양도 못 드리고 있지만 오늘 절에서 떡 공양 준비했다니까 함께 한쪽씩 나누는 시간으로 갈무리 쳤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들 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성불하세요.